체험, 믿음의 현장으로, 체험, 믿음의 현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체험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사랑니를 뽑을 일이 있었는데 치과를 많이 안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깊숙이 힘있게 박혀있는 어금니를 어떻게 뽑나, 얼마나 아플까 좀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좀 먼저 사랑니를 뽑은 분이 간증 삼아서 자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게 아프지 않다, 금방 뽑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니를 뽑으러 갔는데 그분이 얘기한 그대로 이 과정이 딱 흘러가더라고요. 몇 번 마취 주사 맞고 집게 같은 걸로 꽉 눌러서 흔들더니 금방 빠지더라고요. 아프지 않고. 그리고 다음번에 뽑을 때는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두려운 마음은 없죠. 체험을 했으니까 안심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경험한 일, 체험한 일, 그 일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장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 그 구제역 광풍이 일면서 기르던 소를 다 살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며칠 지나서 그 목장을 다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는 아직 한 마리도 없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소가지를 사다가 그것을 다시 어미소로 키우고 새끼를 낳게 하고 우유를 생산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 일을 어머니가 하셔냈어요. 그리고 저는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어머니지만 대단하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야, 평생 하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 하던 거다. 평생 하던 거니까 처음부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게, 체험이라는 게 아주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이해하는 거랑 내가 직접 그 일을 경험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더라라는 것을 경험으로 습득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이 경험한 것 때문에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힘있게 전했던 사람이 나오죠.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아직까지 성경에서는 사울로 언급이 돼요. 사울이요,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 체험을 힘으로 삼아서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오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납니다. 그 만남이 너무 강력해서 눈이 멀어버려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생각 가운데 자신의 방향이 잘못됐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다시 떠져요. 새로운 삶이 열린 거죠. 새로운 삶이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주의 제자들과, 다마스쿠스에 있던 주의 제자들과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에 예수님과의 만남, 체험, 그 경험, 그 강력한 것이, 그 불이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안 돼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죠. 오늘 말씀 20절, 21절에 보면 즉시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이 놀래버려요. 야, 저 사울이 여기 온 이유가 예수쟁이들 잡아가려고 온 이유 아니냐. 그 권한을 받고 온 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행동이, 저 바울의 모습이 뭐냐. 불받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한 바울이,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경험한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이죠. 바울 사역의 뿌리, 평생 헌신한 바울 사역의 근원,
그것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 신앙 가운데도 체험이 중요해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백한 간증을 듣고 내가 은혜 받는 거랑 내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간증으로 내 삶에 들어온 것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자꾸만 체험과 경험 쪽으로 가야 돼요. 오늘 사울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온 이유는 30개 정도 되는 회당을 돌면서 그 사이에 숨어있는 예수쟁이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사울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각 회당을 돌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체험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체험이 중요해요. 공동체를 체험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즉시로 나가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 그분의 사역의 원동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무디 성경책 보면 TP라는 이니셜이 가득하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물어요. 그 TP라는 이니셜이 뭡니까? 무디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것이 증명이 되면 try, 실행했더니 P, proof, 증명되더라. 구절마다 그걸 다 쓴 거예요. 실행했더니 증명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강하고자 한다면, 세상 풍파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길 원한다면, 언제든지 말씀 믿고 헤쳐나가길 원한다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야 하고요, 내 경험으로 습득돼야 하는 것이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도 말씀의 불이 임했어요. 진리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처럼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그가 뭐라고 외쳤냐면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외쳤습니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얼마나 가슴 뜨거워지는 말입니까? 어디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영혼이 있는 그곳이라면 어디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강동 정연교회도 우리 고덕지구가 우리의 교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터죠. 강동 정연교회도 코로나 한복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신다면 소망하기로는 큰 간증거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 연혁 같은데 교회 설립연도 쓰고 부연 설명할 때 3차 대유행 그 한가운데 5인 이상 집합금지 9명만 모일 수 있을 그때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전환되었을 그때 시작되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그런 오늘 바울처럼 뛰쳐나가서 전하는,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돼서 하겠다, 다 갖춰진 다음에 하겠다, 만약에 바울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준비되고 완벽하게 갖춰진 후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그 기회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냥 미흡해도 부족해도 그냥 나가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즉시로 회당을 돌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좀 갖춰지고 준비되고 내공이 쌓이고 그 다음에 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은혜에 감사해서 즉시로 나가서 전하는 거죠.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확실하게 목적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나갔어요. 따라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성도는요, 명심하세요.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박힐 때, 그리고 내가 그대로 해보니 정말 그 말씀대로 되더라라는 그런 진리의 확고함이 내 안에 들어찼을 때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고는 믿음의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게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내 자신을 은혜 받는 곳으로, 또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합니다.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의미에서 거리두기는 전혀 없어요. 될 수 있는 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외에는 모든 게 다 막혀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코로나가 잠잠하게 되면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계속 열어두는 거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성경 공부, 삶 공부, 공부를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로 모이고, 그러면서 자꾸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까이 다가가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죠. 또 제가 할 일이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님들께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백신 예약도 신청했어요. 여기 밑에 소아과에서 노쇼 백신 예약 받더라고요. 27일부터 전화가 올 거래요. 60명 대기 있는데, 그 간호사분도 제가 좀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좀 전화 빨리 하지 않을까 열심히 이제 전화통 지켜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믿음의 체험의 장이 계속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힘있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요, 책 보고 배우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체험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을 산으로 들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체험 믿음의 현장으로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문 닫아놓고 강의하고 배우고 지식 전달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보고 배우면서 내가 만나고 체험하면서 나도 은혜 받고 나도 성장하고 나도 변화되는 거죠. 오늘 바울 보세요. 그 반대자가, 그 강팍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며칠 만에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힘으로 뛰어나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려고 했던 그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체험, 영적인 체험, 신앙의 체험이 많아져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체험 신앙이 있으면요, 지속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힘. 체험을 하면 힘이 생겨요. 이거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 보세요. 불을 받아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원래 바울이 반대자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네? 당황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것은 바울의 말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메시지로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나름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용기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당혹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으로 당혹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으로, 그것을 뿌리에 두고 일하면서 세상을 당황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저도요, 전에 저를 아끼던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된다라고 저를 사랑하니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네 하면서 듣기는 하지만 약간 거리감은 있어요.
마음의 의심은 좀 있습니다. 아, 그게 정말 이 시대에도 될까? 이 시대에도 될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한 걸음 믿음의 발자국을 떼고 해보면 정말 된다라는 것을 느끼죠. 그러면 믿음이 커지고요. 더 큰 일도 힘있게 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쪼그라들면 한없이 쪼그라들고요. 주님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믿음이 커지면 한없이 커지는 겁니다. 항상 믿음은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체험으로 믿음의 발자국을 떼고 시도하고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사랑해 주시던 그 목사님도 그 부교육자들이 항상 모이고 식사 자리나 그런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항상 당부하시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을 경험하라. 성공을 경험하라.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을 경험하면 그런 믿음이 커지고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만한 거를 잘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더 큰 것을 맡겨주시면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금방 휘발되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요 앞에 헌신대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부딪히고 저 말씀 내가 붙들고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게 있으면 공개적으로 나와서 또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로 고백하는 거 아니고 나와서 그 헌신대에 쓰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과 내가 묶이고 또 하나님과 묶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교회가 할 일입니다. 자꾸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도록 그리고 더 큰 믿음,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도 뭐 작은 거 하나 잘했을 때 칭찬해주면 더 큰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다니엘도요, 유다의 왕족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물론 왕족이어서 특별한 대우는 받았지만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정체성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작은 거지만 음식에 관해서는 그가 먼저 뜻을 세웁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의 신분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는 뜻을 세우고 이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죠. 우여곡절 끝에 정말로 그 작은 결단이지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17장 37절 말씀인데 이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다윗의 예인데요.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기에 앞서서 사자와 또 이 곰 같은 거를 때려잡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도 두려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 사자, 곰 뭐 다를 게 없잖아요. 맹수인데 그때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당연히 지켜주시지.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시도했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이 점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눈덩이 굴리면 계속 굴리면 점점점 커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니엘도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채소 먹고 얼굴에 윤기가 흘렸습니다. 고기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이렇게 작은 성공을 경험하니까 나중에는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에도 당당하게 들어가잖아요. 점점 믿음이 커지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계속 말씀 붙들고 도전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까?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고 골리앗을 때려잡을 정도의 다윗과 같은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은퇴하시고 이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과 잠깐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그렇게 고백해요. 집사님이신데 자기가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된 게 별로 없다. 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신뢰한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런 믿음이 생겼다. 근데 정말로 그런 고백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인도하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많이 준비했는데 갑자기 IMF가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하고 다 자포자기하고 내려놨는데 뜻하지 않게 어떤 좋은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세상을 분별하는 믿음의 눈이 생깁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체험하는 신앙이죠.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경험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말에 믿음 없는 불신앙의 길로 혹하거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니까 그 열렬한 복음의 반대자가 사흘 만에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유대인들이, 그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변한 것보다 화가 나서 밤낮 성문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그때 또 한 가지 경험을 해요. 체험을 하죠. 제자들이 그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할 수 있도록 광주리에 달아서 내립니다. 그때 사울은 사명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과 신념이 또 생깁니다. 나중에도요, 사울 죽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유대인이 한 40명씩 결의를 하죠. 우리가 사울 죽이기 전에는,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나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40명씩 되는데. 그런데 사울은 믿음이 있어요. 신념이 있습니다. 사명 끝나기 전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맞설 수 있고 무릅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명 끝나기 전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저 아는 지인도, 제 친구도 백신 맞고 이틀 동안 죽다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저는 백신 맞아야 하기 때문에 뭐 안 죽겠죠. 사명이 안 끝났는데, 그렇죠? 할렐루야. 뭐 그래서 죽으면 사명 끝난 거고요. 뭐 천국 가니까 더 좋고, 그죠?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평생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죠. 오늘 우리도 말씀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실천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의 삶, 체험의 삶, 경험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눈덩이가 굴러가서 점점점 불어나는 것처럼 더 크게 불어나고,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울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서 공문 받아서 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찾아가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온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의기양양에 떠나올 때 그가 3년이란 시간 동안 이 주님과 함께 보낼 걸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내가 나를 볼 때, 지금 내가 우리 교회를 볼 때, 지금 내가 우리의 형편을 볼 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더 크게 성령 체험하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바울처럼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나바의 역할이에요. 바나바. 예, 저는 이 바나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바나바가 왜 좋은가? 왜 좋은 사람인가? 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사울을 사울 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사울이요, 얼마나 극악무도했는지 그의 회심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믿음 좋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 다 변해도 사울은 안 변한다. 저거 혹시 잡혀 들어갈 수 있다. 그 예전에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여명의 눈동자에 보면은 박근영 씨가 역할했던 그런 스즈키인가요? 그 아주 악랄한 그 조선인들 잡아가는 그런 아주 악랄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해방 후에 뭐 나 바뀌었다, 막 착해졌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믿겠냐는 거죠. 그 악한 사람이. 근데 아마 사울도 그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악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슬 피했습니다. 이게 사울에게 있어서는 조금 위험한 게 그냥 사울이 떠올라서 능력 있게 진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그냥 변방의 주변부로 그냥 이 교제권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일이 막혀버리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뭐 그의 회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나와요. 여기서 짠하고 바나바. 착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바나바. 그가 바울에게 있었던 회심 과정을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보증이 돼요. 다리를 놔줍니다. 사도들과 회심한 사울을. 그 말씀이 27절, 28절인데요. 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교제권이 열린 거예요. 이제서야 바나바 때문에 사울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믿어줍니다. 사역의 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사울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관용하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자신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요, 바나바가 처음에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옵니다. 같이 동역도 해요. 그래서 바나바, 사울, 바나바, 사울 이렇게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주고 사울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니까 바나바보다 훨씬 더 역량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후에는 바울, 바나바, 바울, 바나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소에 콕 박혀 있어요. 지금의 터키에 콕 박혀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 사역의 현장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열매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었죠. 그 일을 이제 바나바가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25절부터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바나바의 역할입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 뵈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명예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름 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자기를 딛고 일어서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람이죠.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 관용하고 품어주고 격려하는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잠언 우리 새벽에 나누는 말씀 보면서 참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어요. 인자한 자, 또 잔인한 자. 그 비교인데 잠언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예. 제가 이 말씀 보고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났는데 제가 병원 시설과에서 근무했는데 그러면 해야 할 잡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잘해야 됩니다. 예, 이것저것. 배관, 목공, 전기 다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제 후임병이 딱 들어왔는데 이제 좀 제가 편해질까 했는데 너무 잘 못하는 친구예요. 그냥 펜만 잡고 공부만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 가르쳐주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저로서는. 그러면 일을 나눠야 되는데 일이 나눠지지 않고 제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 갈궜습니다. 제가 안 그럴 것 같죠? 또 갈구기 시작하면 무섭게 갈궈요. 그런데 저의 위에 선임병은 신기하게 이 친구를 잘 대해주는 거예요.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뭐, PX 가서 사용하게 해주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잘해주니까 이 친구가 세워져요. 마음을 열고,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일도 잘 배우려고 하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악물고, 결심을 하고, 잘해줬습니다. 내가 그냥 하지, 해요. 그러면서 잘해주니까, 이 친구도 마음을 열고, 둘이 절친이 되었어요. 즐겁게 군생활을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죠. 인자라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세요. 헤세드,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뭐 어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그런데 사랑으로 대해주시니까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해주면 사람들도 변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경북 구미에 사는데 제 결혼식에도 와서 축하해주고, 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또 이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그 TV 어떤 광고를 보니까 자동차 회사 광고예요. 근데 감성 광고로 요새 많이 하죠. 감성 광고. 그 기업의 선배가 이제 쭈뼛쭈뼛 발표도 잘 못하고 자기 의견도 잘 표현 못하는 이 후배에게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대화 많이 하면서 자신감 갖게 하고 또 늦게 야근하는 또 어떤 후배에게 안부 문자도 보내는 그런 선배. 그러면서 그 회사 이렇게 차 타고 가고. 그런데 마음이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장 그래야 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품어주고. 보세요. 바나바가 그 역할을 잘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각기 은사 가진 대로 그 사람들을 쓰세요. 바울은요, 아주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대단하죠. 불도저 같은 사람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내가 엊그제까지 복음에 박해자 했지만 나는 예수님 만나고 체험했고 경험했으면 복음 전한다. 생명 걸고 전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쳐다볼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원래는 잡을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전할 계획으로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불도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16권을 쓰고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사람, 물러서지 않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 딱 하나 붙은 거예요. 그거 하나. 여지껏 자기가 누렸던 건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아주 그냥 대쪽 같은 사람이죠. 근데 바나바는 조금 틀려요. 품어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선교에서는 둘의 입장이 갈릴 때도 있어요. 1차 선교 때 데리고 다녔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중간에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품어주자. 둘이 다른 길을 가기는 하지만 그것도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죠. 바울은 바울 쪽으로 나가서 또 선교하고 바나바는 또 그렇게 또 선교로 나가고. 하나님은요, 골고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골고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섬세하고 다정다감하며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 세우는 은사가 있었죠. 그렇게 세워갑니다. 그렇게 각자의 은사대로 사역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모습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말씀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체험하는 경험적인 신앙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질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알고 가는 자가 아니라 믿고 가는 자입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믿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체험하는 신앙, 경험하는 신앙, 체험 믿음의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또 바나바처럼 관용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나에게 부어진 은사로 강동정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